초대교회는 민들레를 많이 닮았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끊임없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와 그 교인들의 믿음의 뿌리는 정말 깊게 내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짓밟아도 그들의 생명력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만개하였던 초대교회 가운데 강한 바람이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나온 것입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그동안에 일구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고 마치 초대교인들은 민들레 홀씨처럼 그 바람을 타고 흩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흩어지는 중에서도 믿음의 전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땅 가운데 뿌려진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들은 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되어져야 될 분명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진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세 가지 부분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큰 박해 흩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례없는 큰 박해를 당했어요. 스데반의 죽음이 그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역사상 처음으로 사울이 문장의 주어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후로 사울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인물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술한 그 논리를 보게 되면 굉장히 탁월하게 잘 썼어요. 그래서 이후에 등장할 주요 인물을 갖다가 앞에 복선으로 많이 깔아놓게 되는데 사울이 그 주체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은 이 당시에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했던 인물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여러분,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돌을 던질 때 힘껏 세게 던지려면 위에 걸리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옷을 벗은 채로 돌을 던지는데 그 옷을 갖다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쌓아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살펴보았지만 초대 교인들이 자신의 헌금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즉 사도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전에 자신의 옷을 벗어서 사울의 앞에 두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을 주도한 사울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정말 젊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그 성 가운데 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본문의 1절과 4절 말씀 보면 연거푸 흩어지니라 라는 단어가 2번 쓰여져 있어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아멘. 여러분, 이들은 흩어지는데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전할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캐리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건강한 교회의 5가지 조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때 나왔던 복음을 전했던 그 단어 캐리그마, 복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리를 옮겨 나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결국 반응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떠하냐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인들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도망자처럼 흩어지고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은 이때를 위함이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결국 어떤 것이었냐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등뼈와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무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까지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어떠한 고난이 다가올 때는 여러분 그 순간은 하나님이 분명 우리 인생을 향한 분명한 은혜가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까지 역사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미션 트립 하듯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왜 와 있는 거죠? 이 땅에 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미션 트립 중입니다. 곧 있으면 본국에 돌아가 선교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선교 보고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큰 기쁨, 도시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큰 기쁨, 도시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터진 사람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7 지사 가운데 두 번째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분이셨죠. 스데반은 순교하셨고 그 다음에 순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빌립입니다. 이름의 순서는 영양도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은 빨리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안 사인들 속에서는 1000년 이상의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에 10개의 민족이 함께 붙었어요. 남쪽에 2개의 민족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2개의 민족 입장에서는 북쪽에 뭉친 북이스라엘이 배신자와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본국으로 끌고 가고 본국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민족이 섞이게끔 만들었습니다. 혼혈 정책을 핀 거예요. 그 가운데 이방에 있는 종교까지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 남유다의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혼혈된, 모든 것이 혼합된 국가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무심코 도망치듯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것은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뭐 하냐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는 숨어 다녀야 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안진뱅이와 많은 환자들이 고침받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을 지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땅까지 발을 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이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복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냐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또 다른 큰 것이 하나 등장했죠. 큰 박해가 있었어요. 큰 울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운데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않자 큰 기쁨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련의 과정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큰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울음을 쏟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계속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기쁨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우리 안에만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밟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쏟아진 기쁨이었어요. 성 자체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빌립은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쫓기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 안에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냐면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가 받는 모든 땅 가운데 복음으로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변혁자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기쁨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그분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기쁨입니다. 그분이 내가 함께하는 그 현장까지 함께 하셔서 나를 그분을 알리는 통로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기쁨이 피조물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빌립이 전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우리가 1년 동안 그렇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아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확장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끊임없는 열망을 지닌 그 사람의 믿음의 발자국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큰 능력, 거짓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큰 능력, 거짓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안에는 자칭 큰 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사마리아는 그렇지 않아도 혼합주의가 가득한 도시였는데 그 가운데 시몬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들어오기 전에 시몬이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다고요? 마술을 행했습니다.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자칭 큰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피하셔야 됩니다. 자칭 큰 자다. 근데 이 사람 마술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마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놀라운 사람이군요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마술을 행하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시몬을 따랐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가짜 능력을 보고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자칭 큰 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취약함이에요. 인간은 보여지는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고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보여지는 것이 아닌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이단 전문가 가운데 탁지원 소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 토종 한국 하나님이 몇 명 있을까요? 하나님인데 한국인 하나님 몇 명 있을까요? 탁지원 소장님에 의하면 19명입니다. 하나님만. 예수님 몇 명일까요? 한국인 예수님 50명. 성령님은 셀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국에만 그래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추종합니다. 뭔가 보여지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닌 진리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성에 들어섰어요. 빌립이 성에 들어섰어요. 그러자 가짜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진짜가 오면 가짜를 압도한다는 거예요. 진짜가 오면 가짜는 굴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그 땅 가운데 들어서게 되면 그 땅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사람을 크게 놀래키던 시몬이 보기에도 빌립이 하는 그것은 정말 놀랄만한 일이었어요. 그 사람이 놀랄만한 일이니까 얼마나 놀랄만한 일이었겠어요. 빌립은 정말 엄청난 일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표적으로 일으킵니다. 결국 시몬이 그를 추종해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까지 받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까지 받았다고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음에도 세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놀라운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본국에, 본교회에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그런 일이 있어? 시몬까지 돌아섰다고? 한번 가보자. 판단하기 위해서 두 사도가 그 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안수기도 해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시몬이 뒤집어졌어요. 아니, 빌립을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안수기도 받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돈을 싸들고 와서 나에게도 그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기도하면 뭔가 현상이 나타나는 그 능력을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가 전에 마술을 배웠듯이 지금 또 그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자기가 안수해서 그 능력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형적인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직매매, 돈을 주고 뭔가 거룩한 능력을 받는 성직매매, 이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시몬이라고 그럽니다. 시몬이라는 단어에 Y자를 붙이면 시몬이가 성직매매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전형적인 혼합주의 신앙의 결정체 사람입니다. 그는 무늬만 신앙인이었어요. 자칭 큰 자로 말했고 마술을 벌여 사람들을 놀래키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주목받는 걸 좋아했어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기도까지 받으려고 그래요.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닌 성령을 부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성령을 부리는 사람들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헌금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순종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성령을 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그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진리와 반대되는 모든 믿음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그분께 굴복할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그때 진짜였던 베드로가 그 안에 있는 악한 것을 간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에게 선포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는 가짜 안에 있는 그 가짜를 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 표현은 성도가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말입니다. 이 표현은 성도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에요. 성도가 그가 의지했던 돈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것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용해야 될 대상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되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뒤바꾸면 안 돼요.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자꾸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가장 비참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돈에 따라서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돈에 따라서 신앙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본래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본래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단 말입니까? 반면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는 누굽니까? 돈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를 휘두를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없어요.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진뱅이에게 이처럼 말을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그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돈으로 흔들려고 했을 때도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이 순간에 시몬이 다시 한번 돈을 가지고 교회 안을 휘두르려고 할 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는 이때 이 베드로의 당당함, 이 권세,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들은 도망치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다 초토화되었어요. 집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걸리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이들은 복음의 권세가 있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절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해야 될 모든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전달해야 될 모든 복음의 권세를 사용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짜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진짜가 가짜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